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키가 크고 등치가 큰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등치가 작고 키가 작은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또 무엇이 되기도 합니까?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갖고 살아갈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가 나는 단점이 있어, 나는 이런 것이 문제야, 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해 라는 단점들을 다 갖고 살아가기에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점들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단점으로만 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쓴 것일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라는 사람이 비록 그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떤 인생이었는지 살펴보겠지만, 사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을 쓴 것만 본다 하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에 가장 부적절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자면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도 부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 어떻게 보면 마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단적으로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 세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리.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가장 큰 경멸의 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경멸을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 이 세리의 삶 자체는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날마다 뭘 받는다고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갖다 바치느냐? 로마 황제의 국고를 채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땅에서는 로마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이렇게 이제 여겨졌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 만약에 증인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세리가 증인이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증인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통사고 빵 났는데 유일하게 본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면 증인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판에 유일한 증인인데
그런데 증인의 효력이 없었어요. 세리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목격자여도 아무리 아주 그냥 유일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리가 증언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시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세리는 강제적으로 이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가서 로마에게 바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놈으로 세리는 다 뭐예요? 도둑이었던 거예요. 강도였던 거예요. 살인자였던 거예요. 착취자였고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간음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창기들, 죄수들과 같은 사람들로 동급으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이 세리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세리가 만진 돈은 더러워서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 그 돈을 세리가 만졌다고 하면 그 돈은 더러워서 만지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리를 향한 낙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낙인이 찍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세리를 쳐다보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세금 거두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고 세금 여기다 놔둬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고, 세리랑 말을 섞는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리랑 밥을 먹는다? 그러면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을까요?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저쪽에 세관이 있는 걸 보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한 명의 세리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죠? 세리와 눈 마주치는 거 어떻다고요? 싫어한 거예요. 그거는 벌써 이제 선을 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요? 세리와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위태롭습니다. 무슨 선을 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살짝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냥 살짝 넘는 것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확 넘어버리십니다. 어떻게 넘느냐?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까?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도 나를 따르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했던 말을 지금 누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세리였던 마태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도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확 예수님이 선을 넘어버리셔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당황했던 인생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자로 삼는다,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 내가 보통 유대인이 세리와 함께 지금 제자가 된다,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리였던 마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담담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리인 마태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세리였던 마태가 버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직업을 버린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만난 곳은 세관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자신의 직업이자 생계였던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바꾼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편견들과 아픔들과 고통의 굴레까지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겠노라. 따라합시다. 새 사람 되겠다. 변화되겠다. 고침받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결단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삶을 얽어매고 있었던 이 세리라는 꼬리표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몹시 힘겹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세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세리, 뭘 만지는 사람이니까, 돈 만지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떼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부자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인들 많으시죠? 직장인들 많으시죠? 하루에도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몇 번이고 뭘 때려치려고 그래요. 직장인들은 뭘 다 품고 살아갑니까? 사직서 갖고 계세요? 지금 혹시 여기 호주머니에 갖고 계세요? 직장인들은 가슴속에 다 사직서 하나 품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로망이 있다면 부장의 자리에 사직서 팍 던지고 쫙 하면서 나오는 게 로망이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힘겹고 고단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면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라도 해야 여러분 밥 먹고 밥벌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이라도 해야 자녀들 키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 역시 그랬던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자신의 삶을 너무도 싫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앉아 세리의 일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해 나갔던 것도 어쩌면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 무엇을 통해서 누렸던 것일까요? 돈을 통해 누렸던 것이죠. 그래, 니들이 아무리 나를 업신여기고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래도 뭐 갖고 살아간다? 돈 갖고 있다. 그런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단지 비난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었던 무엇을, 이 돈, 명예는 없죠. 돈,
이것을 여러분은 경제적인 능력, 이 이익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 로또 1등이 몇 명이 당첨됐느냐? 무려 한꺼번에 50명이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1부 때 하시니까요, 1부 때 이야기하니까 다들 탄식을 하더라고요. 와, 내가 보니까 아멘 소리보다 10배는 더 크더라고요. 이분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로또 1등이 보통은요 한 2-3명 이렇게 당첨이 된대요. 그러면 보통 로또 뭐 1등이 한 100, 한 20-30억씩 이렇게 모인대네요. 그러면은 한 2명이 나눠 가지면 몇 억이에요, 여러분? 한 60억, 70억씩 가져가요. 근데 이번에는요 1등이 됐는데 50명이 돼버려서 한 사람이 4억 4천만 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야? 예,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1등이잖아, 1등. 평생에 여러분 1등 돼보겠습니까? 벼락 맞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1등이 됐는데 4억밖에 못 가져간다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하루 일주일에 1,000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1등이 됐는데 세상에 50명이 한꺼번에 돼가지고 좀 난감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야 그래도 로또 1,000원짜리 하나라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겹고 조금 어려워도 돈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 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마태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의 원래 이름 뭐예요? 레위였던 거예요. 레위.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은 겁니까?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냥 지었을까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의미를 담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혹시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레위 제사장 떠오르죠? 네, 나도 그래요. 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 아버지 알페오는 이제 태어난 이 아들 레위가 정말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지었을까요? 레위라고 진 거예요. 하지만 레위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로서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성전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리로서 살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고립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무슨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레위였던 그는 레위답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레위 스스로가 선택한 세리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돈을 버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돈이 자신의 인생의 선물과도 같았어요. 그러나 돈이 자신의 인생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기쁨이 되지도 못했고 선물이 되지도 못했던 거예요.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기쁨이고 선물과도 같았던 돈이 자신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리는 차츰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표 딱 내고 나올 수 있습니까? 힘든 거예요. 버릴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마태를 레위라 하는 세리, 따라합시다. 레위라 하는 세리.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에게 여러분 세리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아니죠. 세리라는 단어에 레위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조합의 인생을 레위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 따라합시다. 레위라 하는 세리, 이렇게 세우게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무엇이 빠졌습니까? 잘 보세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라는 말에서 무엇이 빠졌죠? 레위가라고 했으니까 세리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세리였던 레위가 따르기 시작했을 때, 따르자마자 레위에게 붙어 있었던 무슨 꼬리표? 세리라는 꼬리표가 툭 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죠?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느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어떤 뜻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인생이 네가 원하는 그 선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까지 레위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선물이었던 거예요. 돈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마태로 바뀌면서 누가 선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리의 삶으로 인해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한마디에 레위에서 마태가 되어지고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세리들과 그의 친구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을 초대했다는 이 말은요, 교도소 털어가지고 죄인들 데리고 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세리였던 마태가 아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세리밖에 없었겠죠. 유대인 친구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여러분들 잔치에 초대한다고 밥 먹으러 올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데요. 그러니 마태의 집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과 같이 세리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이 누구를 만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과 같이 변화되기를, 나처럼 변화되기를, 레위에서 마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세리가 베푼 잔치에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으니 비난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하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몰라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세리들과 함께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나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셨던 사람들은 정말로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도 많고 어렵고 힘겹고 눈물 나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세리였던 마태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어부 출신이었던 여러분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를 바라보고 있었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만나십니다. 중풍병자 만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심지어는 이미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사람들, 도저히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방법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왜? 고쳐주시마, 바꿔주시마,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누군가를 따르고 바꾸고 고쳐지려면,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조건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스펙 하나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합니까? 능력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힘도 필요하고요, 세상에 그 어떤 조건들 하나 얻으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진데 그냥 바꿔집니까? 여러분, 눈 하나 바꾸는 것도, 코 하나 높이는 것도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어떤 조건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사람이 세리이든 비난받는 사람이든 어부이든 병든 자이든 귀신 들린 자이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든 꺾여진 갈대와 같은 사람이든 죄인이든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지그시 바라보시며 딱
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지 않으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인생의 눈물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지 않으렴.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괜찮으십니까? 상하고 깨진 내 삶, 꺾여진 내 삶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인생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였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나의 모습도, 나의 그 어떤 단점도, 나의 아픔도, 삶의 어떤 방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 삶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고치시기 위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가,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에는 내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요? 내 이름을,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하여서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권호준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죄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더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나 한 사람 변화되는 거 충분합니다. 예수님이시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이시면 나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함을 다 평화로 바꿔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삶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쓰러지고 넘어진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시면.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놀라운 선물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차례입니까? 마태처럼 박차고 일어날 차례인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